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렸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것,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받쳐주는 받침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의 소망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 이 받침대, 그걸 잘 받칠 수 있는지를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봤을 때 안 흔들리면 그 위에 주시겠죠. 근데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면 주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신 것과 우리의 믿음도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 흔들어 보는데 뭘 흔들어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 것, 보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까 봐 걱정인데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항상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병 들었는데 돈 없고, 배우자는 속색이고, 자녀는 성적이 엉망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다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또 누가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이걸 원어 그대로 말하면 형형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오면 근심하고 괴로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어져서,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시험을 두 정도로 나누죠. 마귀의 시험, 이거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시험, 이걸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날 때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게 좀 마귀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시험은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요. 시험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공부 되게 잘해요. 근데 시험을 보면 이제 그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실력이 뭐가 되는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실력이 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뭔지, 또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오는 일을 왜 시험을 내가 당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도대체 큰 죄가 있나요? 이렇게 따질 거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은 찾아온다.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눌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잘 됐다. 이제 내가 온전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대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전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그런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잘 붙잡아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밀가부르듯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쉬프트입니다. SAFT 쉬프트. 이 단어의 뜻은 채로 치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면밀히 조사하다. 세 번째가 분리하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채로 치는 거예요. 왜 채로 쳐요? 거기서 뭐 쭉정이나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기 위해서 면밀히 조사하는 거. 그래서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게 시험이 뭐라고요? 채로 치는 거예요. 위로 올랐다 아래로 올랐다 막 감정을 종잡을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면밀히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우리가 너무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오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의 시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시험이 오거든 너희가 잘 통과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라고요? 이삭 바치는 시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빛이 벌써 캄캄해지면서 나는 그 시험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바치는 게 시험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네.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시험이 뭡니까? 이삭 바치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삭 바치라 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바치라 하는 시험이에요. 내용이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대답, 이것은 이삭 바치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이삭 바치라 시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낸 거예요. 갈대아우르 해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으라. 그 당시에 그 의로적인 어떤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 99세 할아버지가 이거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실이었고 열매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이삭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랑 나랑 믿음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믿음의 관계를 오늘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청산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스마엘 좀 큰데 걔를 좀 바치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늙은 사라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됩니까? 이건 너무 쉬운 시험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버리고 싶었던 이 사라를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이러면서 통째로 바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까지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신앙의 미래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뭐예요?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니? 너를 믿니?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너무 지극히 잘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결론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요. 이걸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기독교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크게 이 두 줄기가 있어요.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해서 내가 복을 받자, 내가 기쁘고 잘 돼야 되겠다, 이 줄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그냥 내 본분이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줄기가 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너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니? 이 시험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니? 지금 이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이유와 목적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마지막 감정은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잘해도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 나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고서 나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론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고 싶은 것,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괜찮을 만큼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이삭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너 이삭 때문에, 너 때문에 나를 믿었니?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니? 그 질문이에요. 이삭을 죽여도 너 하나님 믿겠니? 이삭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예배드리는 거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고 11조 막 다 따지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의 어느 순간인가 자기 한계치를 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않아져요.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라든지 성도라든지 영적 리더라든지 또 어떤 일일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불만이 터져나와요. 왜?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모양이에요? 왜 영적 리더가 저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걸 드러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시험은 너무 작은 말 한마디인데 너무 작은 사건 하나인데요, 내 신앙 전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시험만 오면 꼭 생각이 나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시험만 오면 사람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왜? 가만히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말하고 다닌 만큼 그게 너무 부끄럽고 진짜 창피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 진짜 왜 이렇게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싶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 시험은 항상 무슨 시험이에요? 너를 믿니 하나님을 믿니 이 시험이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의 전 존재가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의 전체 지금까지 믿었던 것, 전체 자기의 삶, 지금까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직분, 직책, 교회,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이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옵니다. 저는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냥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로 독자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알았다.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믿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보시고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전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은요, 바로 이 시험 볼 때 나오는 성적이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안 빠지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기독교의 전문 용어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맨날 툭하면 어느 집사님 시험 들었대. 어느 집사님 교회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 직분 이번에 내려놓는데 직책가 어떻대. 맨날 내용의 통칭은 시험 들었대요. 이게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시험 들었다 이런 건 사람들한테 말하면 시험 본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지 시험 들었다는 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일상사가 되었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심지어는 초신자조차도 저분은 시험 드신 분인가요? 이렇게 얼굴이 약간 꺼먹꺼먹하면 시험 드신 분인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험은 남들이 보면 작은 문제지만 자기에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신앙을 걸 만큼의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시험에 안 빠지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또 시험이 올 거란 말이에요. 내 평생 시험 안 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대를 맞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했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 시험이 지금 요구하고 있어. 너를 막 흔들어 놓을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시험은 시험을 가르쳐주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은 가르쳐줘. 너 시험 들 거야. 이걸 가르쳐줘요. 말씀 시간이든지 영적인 어떤 리더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뭔가에 통해서 성령의 그 어떤 지적이든지 뭔가를 통해서 너 시험 들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정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 아들 연구소가 왜 있냐면은 그 아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들어왔니 아들아? 그럼 네. 그럼 학교 갔다 잘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손 닦고 숙제하고 TV 봐라. 그러면 아들이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분 만에 TV를 킨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생각할 때 절대 손 닦고 숙제하고 TV 볼 타임이 아닌데 얘가 너무 빨리 결국 이상하다 하고서 다시 한번 손 닦고 숙제하고 TV 보는 거냐? 네. 그럼 이상하니까 이제 이렇게 고무장갑을 딱 벗어놓고 딱 오는 거야. 너 손 닦았니? 아니요. 숙제는 했니? 아니요. 그럼 너 왜 대답을 한 거야? 그럼 너 왜 그럼 막 이렇게 혼을 내잖아. 그럼 아들은 너무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을 엄마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긴 게 아들 연구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은요. 이게 딸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뇌의 구조가 말을 못 알아듣는. 엄마가 손 닦고 숙제하고 TV 봐. 그러면 이 말이 들려서 뇌로 갔다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말이 들으면 입으로 나온대요. 네 이렇게 그냥 바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기 설거지하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아들한테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가서 얼굴을 딱 마주치고 손 닦고 숙제하고 그러 TV 봐. 다시 손 닦고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거 몇 번을 해서 뭐 하라고? 손 닦고 숙제하고 TV 보는 거. 이걸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갖고 TV를 보고 있다가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을 남편은 대답은 너무 잘해. 알았어. 한 개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연구소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 연구소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거든요. 수없이 설교 시간에 수없이 큐티 시간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멘 이거 하고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시험에. 성도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지금 너가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베드로는 남자예요. 자,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하면 진짜요? 제가 시험 들 수 있군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군요. 예,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 저는요, 오게도 가고, 죽음까지 가고, 나한테 그러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무슨 나한테 그러니.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 3번, 닭울되는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이게 안 들어요. 안 들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다면 성도 연구소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러 같이 가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뒤를 한번 보시면 저기 하얀 종이 하나가 지금 붙어 있어요. 저 종이가 뭐냐면은 오늘 셀장 모임을 할 때 한 여성 셀장님이 그동안에는 큐티 말씀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참 훈련을 받아서 말씀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잘 올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 그게 항상 점검이 되니까. 근데 기도는 이렇게 성전 기도를 한다든지 1시간 기도 뭐 집에서 한다든지 뭐 아무튼 이게 점검이 안 되니까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뒤에다 표를 붙여놨어요. 저 표를 온 교인들을 다 붙여놓고 싶지만
아직은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기에는 사역자, 셀장, 교사, 팀장. 내년에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예의 있게 뺐어요. 내년에도 하실 분들만 명단을 쫙 놨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셨습니까? 그것도요, 너무 제가 착하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4일만 화수목금 이렇게만 해갖고 저기다 이제 붙이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오늘일까봐 여러분들이 놀라셨죠? 내일부터니까 내일부터 저기다 옆에 빨간 표딱지가 있어요. 오베데돔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아니 심지어 또 어떤 분은 오늘 기도하러 들어오시다가 오베데돔 표를 보면서 여기에 기도난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결국 성령이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걸 썼어요. 그래서 저걸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은 공사가 다망해요. 그래갖고 청년들은 또 뺐어요. 청년 셀장은 넣고 교사들은 뺐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추려놓고서 제가 날마다 이제 볼 거예요. 저걸 놓고서 표딱지를 잘 붙여가고 있는지 기도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가능하면 정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정시 기도를 했죠. 하루에 3번. 이처럼 정시 기도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성전 기도, 장소, 성전 기도, 정시 기도,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1시간, 하루에 1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깨어서 자면서 기도하는 건 안 되고요. 깨면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시험 안 들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라요. 우리 셀장 기도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게 안 붙어 있으면 그의 권위를 바로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 교사 기도했나 안 했나 이걸 보시고 우리 아이를 맡길지 안 맡길지를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느 팀장이 기도했나 안 했나 이걸 보시고 내년도 봉사를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이제 써서 붙여 놨으니까 오늘 그래 너무 저거 수고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걸 이제 내일부터는 꼭 붙이고, 혹시 날마다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몰아서 붙이셔도 됩니다. 거짓말은 천국에도 못 갑니다. 잘 붙이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 육체가 기도에 익숙하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참 무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6장이죠. 6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의 갖고 있는 관심사, 자녀가 속썩여요. 돈은 없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막 이런 삶에 있어서 수많은 찌든 문제들이 자기 안에 막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혼의 기도, 육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푸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자기 감정에 속고요. 기도해도 역사가 없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기의 지금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난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냥 이 문제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고통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나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 갖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지금 갖고 있던 자기의 문제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떠나요.
그래야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방의 문을 나와서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있는 이 온통 지저분한 이 방 안으로 하나님 와요 이렇게 하기 원해요. 이게 미신 종교예요. 접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꾸 무시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고요. 나의 관심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고요. 지금 이 문제,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이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삶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거들라.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냥 이게 임하면 내가 편해지고 좋아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임하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늘에서 정해놓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부분에 뭘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한 달 후에 결제일에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1년 후에 필요한 돈이 아니고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언제 어느 때 이거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 돈이 아니라 딱 오늘 필요한 돈이에요. 오늘 필요한 거. 제가 오늘 셀장 여성 모임 때 물어봤어요. 한 셀장님한테 오늘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5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5만 원이 필요해? 5만 원이 왜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내일 뭘 쓸 게 있고 아니 내일 말고 오늘 거. 그래서 2만 원이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3만 원 내일 쓸 거였군요. 그럼 2만 원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반찬을 좀 사야 되고요. 그 반찬 다 없어요. 그거 떨어지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그럼 그거 빼고요. 보십시오. 의외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를 구할 거는요 거진 없어요. 정말 오늘 필요한 거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이미 오늘은 다 지나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었기 때문에 더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앞으로 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을 안 버리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쌓아둬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나갈 거를 내가 쌓아두고 그것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있어야 돈을 지킨 걸 봐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뭘로 안심을 해요? 돈으로 안심해요. 이게 돈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로 안심해야지. 예수로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걸 돈으로 안심을 하려고는 이 습관을 안 버리니까 돈의 문제만 오면 얼굴 시커멓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갖고 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를 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누구 용서해 줄게 누구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싱크도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너 진짜 용서한 거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용서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정말 못된 거 있죠. 정말 얄미워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상하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은 뭐 도대체 입이 뭐 걸레를 물고 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 구원시켰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따라오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치, 내가 봐도 그 인간 못됐다. 한 대 가서 때려줄까? 막 지옥 보낼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내 편을 막 들어줘요. 황공하게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그래서 그 순간에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 용서할게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야 돼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날마다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는 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날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이거를 날마다 기도한다. 진심으로. 하나, 둘, 이분들을 빼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든 게 아니고요. 시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은 그날부터 오늘까지가 이게 그냥 통째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안 든 척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었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시험, 베드로가 들었던 시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 얘기했어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그걸 못 알아듣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들었던 게요. 예수님 부인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너 예수 받지? 아니야. 막 이렇게 부인하고. 세 번째 시험 든 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기가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 옆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주제에 무슨 예수님 옆에 또 숙제자야. 나 같은 건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배신했어. 그래갖고 디베라 바다로 떠났던 거예요. 이 크게 세 가지예요, 시험이.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베드로가 들었던 시험. 자기는 자기 딴엔 정말 위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이래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혹시 새큰둥하게 있습니까? 그게 시험된 상태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이거 큰일 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들었던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나 같은 게 난 소용도 없어요. 내가 뭐 할 수도 없어요. 이걸 혹시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내내 마음속 한 이렇게 구석에 다 갖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안 해서 그래요. 이걸 날마다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래서 이걸 날마다 기도하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시험이 오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이걸 시험이라고 알면 누가 시험에 들어요? 이게 시험이구나. 그걸 알면 누가 시험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이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만 있어? 이걸 시험이라고 알면 누가 시험에 들겠어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왜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면 해결된 거예요. 생각나서 가서 펑펑 울고 베드로가 해결됐어요.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해서. 시험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라 전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정 정도는, 내 인생 정도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도 모든 영광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느헤미야가 묵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건 시험에 들 때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무엇을 가졌어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 죽었으면 죽었으니 끝이다. 그게 아니라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 오메가다. 너의 시작을 내가 했으면 너의 끝도 내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고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괜찮아. 너가 정말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죽어도 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우화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우화인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지더래요. 안 믿어져서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유대인들이니까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나 헤매고 다니다가 진짜 엘리야를 만났대요.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좀 쫓아다니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이 이럴까요?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를 보면서 너 나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더래요. 왜요? 나 쫓아다니면 너 더 시험 든다. 결국 아니에요. 진짜 쫓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볼 거예요. 정그러면 쫓아다녀라 했다는 거예요. 가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 부부가 있는데 너무 정성껏 그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갖고 없는 살림에 막 해서 대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소가 죽은 거예요. 그 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엘리야는 능력이 있으니까 죽었던 아들도 살리는데 소를 못 살릴까 그래서 기대를 했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지. 근데 엘리야가 조용히 빠져나오더래요. 뭐지? 이 사람 능력도 있으면서 왜 안 살리지?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엔 부잣집으로 갔다. 부잣집은 너무 인색하고 박대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갖고 그냥 꽁보리밥 하나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야, 이 집 참 못됐다 하고서 그 다음 날이 돼서 아침에 나오는데 그 집에 큰 나무가 쓰러졌대요. 뿌리채 뽑혀갖고 그걸 보고서 이 망할 놈의 집 잘 뿌리채 뽑혔다.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기도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나무를 확 다시 세워놓더래요. 뭐지? 이 엘리야 돈 앞에 약하나? 우리한테 이렇게 박대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네 집에 나무 쓰러진 걸 다시 세워놔? 그 막 마음 투덜투덜.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회당에 들어가게 됐대. 근데 그 회당은 크고 잘 지은 회당인데 사람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돼서 막 엘리야 선생님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너무 못돼. 근데 거기 가서 막 웃으면서 설교를 하시더래요. 엘리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너무 복된 리더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뭐지? 저 선생?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좀 이렇게 후진 회당을 하나 만났다는 거. 근데 거기 가서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좀 건물도 후지고 사람들 좀 못 살았지만. 근데 거기 가서는 여러분들 중에 리더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이 화를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시험에 옴팍 드는 거예요. 막 엘리한테 따져 도대체 이게 뭐냐고. 너 정말 알고 싶니? 정말 알고 싶다.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가난한 집은 그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 그날 그 집 아내가 죽는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내 대신에 그 소를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산을 넣었다가는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에 갔는데 그 부잣집에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혔는데 그 나무 안에는 누가 거기다 숨겨놨는지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숨겨 있는데 이놈의 나쁜 부자가 그걸 찾아라 갖고 다시 또 더 큰 부자가 될까봐 빨리 아무도 못 보게 그냥 확 세워놨다는 거야. 그리고 회당을 갔는데 그 나쁜 회당, 큰데 나쁜 회당 거기는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다. 다 리더면 서로 얼마나 싸우겠니? 다 머리만 할 건데.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 거기가 좀 후진 회당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거기는 리더가 한 명이라 그러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가 되겠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말을 했대요. 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왜 시험에 들어요? 자기 눈에 보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눈에 보는 것이 어떻게 착한 사람을, 어떻게 나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 뒤에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뭐가 띄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섭리가 있다.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믿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게 우리 욕심 때문이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자기 욕심이 뭐예요? 그게 자기 자아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주신 게 뭐예요? 너를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왜 시험에 빠져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에게 끌려서. 자기 생각에 끌려서. 자기 마음이 먼저니까. 그래서 모두 거기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심인 데서부터 벗어나야 시험에서 항상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좀 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 든 거라고? 내가 그러면 나를 위하는 거라? 나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게 자기 자아예요. 자기 마음, 자기 판단.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를 잡아요. 막 그렇게 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팍 쳤는데 미간을 못 치고 막 눈을 막 터뜨려 버리고 이 동맥을 끊겠다고 막 목을 넣어서 목 절반 정도를 막 끊어놓고 그리고 막 껍질을 벗기고 온통 피투성이 막 도끼로 잘라갖고 막 그 안에 있는 뼈에 그 액이 막 쏟아져 나고 막 끈적끈적하게 묻고 이래갖고 제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씻어요. 씻으면 괜찮나요? 안 그래요. 사람 이상한 게 피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몸에. 열심히 써. 뭐 그때 뭐 비누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게. 근데 아무튼 뭐 제대로 얼마나 씻었을 텐데도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자기 마음의 트라우마예요. 상처예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을 내가 그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이게 그냥 마음에 내 죄는 씻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는 감격한 일이지만 마음속에서는요. 그걸 잡아 죽였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 다음부터 죄를 또 지려면 그게 생각이 나. 죄 안 짓고 말지. 죄 짓는 게 쉽다고요? 회개가 쉽다고요? 그거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안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들어가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넘어진 거는 참고 이기고 그러다 결국 마귀의 도전 앞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거지 죄 좋아서 넘어지진 않아요. 진짜가 되면. 근데 짐승만 잡아도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예수 죽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고맙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게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게 없다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 죽인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상처를 그 상처가 덮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이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분 좋고 재밌고 유쾌하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요. 예수 죽인 마음의 상처, 그 트라우마가 내 삶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것 앞에 성질 부리지를 못해요. 그 예수 죽인 상처가 나머지 상처를 다 덮어버려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 좋다고 날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마다 난 하나님 한 분만 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자기의 한계가 넘어서는 그날이 됐을 때 주님, 내가 못 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게 오는 수많은 상처들, 사람들이 주었던 수많은 상처들, 갈등들, 미움들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예수 죽인 그 마음의 상처가 평생에 지워지질 않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어요. 만약 그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자기를 위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